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 세상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면 이 세상이 얼마나 추악하고 또 어둠이 짙게 깔렸는지 모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만 살펴보아도 또 우리가 그 뉴스만 보더라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밝게 살아가는 한 무리가 있습니다. 그 무리가 누구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우리 기독교인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세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간다면 우리는 충분히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수없이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을 들었음에도 순종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변화받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받고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행하지 못합니다. 이 말씀들이 나의 삶 가운데 펼쳐지기를 원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더 많은 시련이 찾아오고 더 큰 어려움들이 우리들 앞에 다가옵니다. 그로 인해 좌절감에 빠지고 실패감에 괴로워 우리는 몸부림칩니다. 분명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지 의문이 들고 의구심이 듭니다. 이 시기를 잘 넘어가면 감사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에 정말 가슴 아프지만 어떤 이들은 참을 수 없는 괴로움으로 교회를 떠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 본문의 4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기뻐하라. 기뻐하라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보고도 겪으면서 바울은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기뻐하라라고 권면합니다. 기뻐하되 스스로 뿜어져 나오는 그 기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안에서 하라고 행합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나 자신을 위해 항상 기뻐해야 하고 내 마음속에 그 기쁨이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이 이야기하는 기뻐하라는 이 빌립보서 전체의 주제이고 나 자신에게 주시는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물질로 인해서 기뻐하고 세상적인 것들을 통해서 기뻐하고 또 사람의 칭찬을 기뻐하면서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쁨이 없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자의 모습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 교회 사이에서 터져나오는 기쁨이 충만할지라도 나와 하나님과의 그 일대일 관계 속에서 기쁨을 찾아볼 수가 없다면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때에 기뻐하고 저런 때에 기뻐하다가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원망하기 시작하면 그건 역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입니다. 이 기쁨은 세상에서 오는 기쁨과 다른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세상의 물질에서 오는 기쁨이 아닙니다. 그러한 기쁨들, 세상에서 오고 또 세상에서 주는 그러한 기쁨들은 한계가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길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어려울 때나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좌절할 때나 속상할 때나 힘들 때나 고난이 내 삶에 닥쳐올 때나 하나님 안에서 늘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는 자유롭게 감옥 안을 돌아다니지도 못했습니다. 그는 쇠사슬에 묶여서
자유로운 몸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하기를 기뻐하라. 기뻐하되 누구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항상이라는 말은 모든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이루어지는 절대적인 기쁨을 뜻합니다. 이것은 상대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때에 그 누구도 그리고 그 무엇도 우리의 그 기쁨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풀어 설명하자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는 말은 주님 때문에 기뻐하라라는 것입니다. 맥어더 목사님은 자신의 주석책에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신자들의 참된 기쁨이 존재하는 이유가 그들의 삶이 처한 상황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주님과의 견고하고 변하지 않는 관계에 의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의 진정한 기쁨은 다른 곳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부터 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진정한 기쁨은 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모든 염려와 걱정거리가 한꺼번에 나에게 그 한순간에 다가올지라도 나는 기뻐해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기뻐하라의 진정한 의미는 슬픔과 고통과 근심 가운데서만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을 뜻합니다. 나의 환경이 조금도 나아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해 나는 기뻐해야 합니다. 고차원적인 기쁨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계속해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라고 명령하는데 이 모든 기쁨은 도전적인 기쁨을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기쁨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기뻐하지 않을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당장 고차원적인 기쁨으로 나아갈 형편이 안 된다면 우리는 단순하고 기초적인 기쁨부터 시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소한 것부터 시작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내 상황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기뻐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주의할 것은 여러분이 이 기뻐하기를 시작할 때부터 여러분에게는 더 큰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이 닥칠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올 수도 있고 어떤 이에겐 오늘 올 수 있고 어떤 이에겐 내일 올 수 있고 어떤 이에겐 이미 시작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나의 힘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힘으로 기뻐해야 합니다.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이 싸움을 이길 수 없습니다. 제가 저번 주 수요일에 어떤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십니다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있는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앞세워서 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먼저 앞서 나가셔서 우리의 그 모든 가나안 정복 전쟁들을 시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동일하게 이어집니다.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기뻐함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끝까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 안에서만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 기도로 간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본문의 5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 관용을 아멘.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관용을 베풀 것을 요구합니다.
관용이 무엇입니까? 관용. 관용은 헬라어로 에피에이케스입니다. 그 뜻은 다른 사람들에게 만족하고 그들에게 너그러움을 베푸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 관용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gentleness라고 번역을 했고 reasonableness라고 번역을 했고 considerate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차례대로 해석하자면 온유함입니다. 분별력이 있는입니다. 그리고 인정이 있는입니다.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관용을 베풀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한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 관용을 베풀라라는 의미는 다른 의미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실패를 시시비비 따지지 말고 너그럽게 관대함으로 자비를 베풀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는 다른 이들의 허물을 덮어줄 줄 알아야 합니다. 나를 향해 공격하고 나를 붙들고 나를 괴롭힐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관용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줘야 합니다. 그 사람을 사랑해 줘야 합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관용을 베풀므로써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관용을 베풀라라는 의미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온갖 부당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 뜻대로 계획대로 되지 않아 괴롭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괴롭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을 한번 돌아보면 한국교회를 향해 이 세상이 얼마나 탄압하고 비판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괴롭고 힘든 상황들이 지속되고 있습니까? 단지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정말 이기적인 사람들이라고, 정말 이기적인 집단이라고 교회가 비판받고 손가락질받고 핍박받고 있는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대입니다. 알게 모르게 회사 내에서, 직장 내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따돌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이러한 부당함과 괴롭힘 속에서 그들을 향해 보복하고 좌절하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때를 우리는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는 관용을 베풀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의 6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아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사실 권면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까? 라고 제안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 말씀은 선포하는 명령의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염려하지 말아보는 건 어떻습니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보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염려하지 말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문제들로 인하여 고민하고 걱정하며 염려로 하루하루 살며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는 무엇이냐? 염려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방해물입니다. 내가 염려함으로써 나의 몸은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와왔지만 나의 마음은 염려로 가득 차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일에 대하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무슨 일이든 내일에 대한 염려로, 근심으로, 걱정으로 오늘이라는, 지금 이 순간이라는 소중한 하루를 오염시키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미래는 누구의 것입니까? 미래는 누구의 것입니까? 미래는 내 것은 아닙니다. 미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에 직접적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존재인가? 우리는 당장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한낱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미래를 주관하시고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이제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정한 주인으로 인정하셨다면 그 모든 염려들을, 여러분 삶 가운데에 펼쳐지는, 일어나는 그 모든 염려들을 주인 되신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염려할 시간에, 걱정할 시간에, 두려워할 시간에 더욱더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더욱더 예수님을 부르짖기를 소망합니다. 더욱더 내 삶에서 역사하시고 동행하시고 붙드시는 성령님의 그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를 소망합니다. 염려를 기도로 바꾸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염려하지 않는 비결은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일에는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모든 시간, 모든 때,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께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염려가 되는 것을 멈추고 그 모든 염려 목록을, 그 모든 걱정거리들을, 그 모든 아픔들을, 상처들을, 예배를 방해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기도 제목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능력을 보지 마세요. 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 우리의 지혜, 우리의 힘, 우리의 권력,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갈망하고 간절하게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앞에 그 모든 일들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모든 염려들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맡길 때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나타난 문제들 속에 무릎 꿇지 맙시다. 세상의 문제들에 무릎 꿇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34편 15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아멘. 시편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여호와의 귀는 그 의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눈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귀는 그 백성들의 울부짖음과 부르짖음에 기울이고 계십니다. 그 의인들, 그 백성들이 누구입니까?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 뒤에 앉아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입니다. 지금 현장에서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하나님의 의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운 자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이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향하여 뻗쳐 있음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본문의 6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9절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것을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까? 우리 본문의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항상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또 우리가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 안에서 관용을 베풀고 또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우리의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입니다. 문제는 문제를 문제로 바라볼 때의 문제인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그 문제를 더 이상 문제로 바라보지 않고 인식하지 않을 때 그 문제는 우리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문제들을 문제로 바라보지 않고 오히려 그 문제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평강으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고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행하실 수 있고 행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모든 것이 합력한다는 말은 무엇이냐? 내 삶에 펼쳐져 있는 그 기쁨과 감사와 소망과 희망과 쾌락과 즐거움과 그 모든 것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펼쳐져 있는 괴로움과 실패와 좌절과 낭만과 아픔과 상처와 어려움과 문제들까지도 결국엔 다 합력하여져서 결국엔 다 합쳐져서 하나님 안에서 선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근거로 감사의 태도를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하신다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겠다라는 것입니다. 평안을 지금 우리에게 끼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평안이 어떠한 것이냐?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은 평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잠시뿐입니다. 그 평안이 지나가면 그 뒤로는 감당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이 때로는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의 그 평안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때에 우리 삶에는 더 이상 어려움과 슬픔과 좌절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떠한 것이 나를 강타하고 흔들지라도 그 평안함 안에서 나는 고요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섭리의 손길로 우리 삶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 그것이 고난, 어려움, 시련, 관계 속의 문제들, 아픔, 상처, 죄까지도 통제하여 이 세상과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의 유익이 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다. 이는 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아픔이 있습니까? 괴로움이 있습니까? 힘듦이 있습니까? 그것을 더 이상 괴로움과 슬픔과 좌절과 실패로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왜 이러한 것들을 나에게 허락하셨는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그 어려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시는가? 바로 평안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평안인가? 이 평안은 세상에서 줄 수 있는 평안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에 안정을 가져다 주시고 두려움을 쫓아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이 조화를 유지하도록 다스리는 하나님의 평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읽은 것처럼 오늘 읽었던 그 말씀들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그 지키시리라라는 용어는 군사 용어로 감시하다라는 의미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초조함과 의심과 두려움과 괴로움과 좌절과 실패함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평안을 꼭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저희는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목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기뻐하라, 기뻐하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모든 이들에게 관용을 베풀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 관용이 무엇입니까? 남들의 허물과 남들의 그 어려움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모든 것들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고 포용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서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합시다. 주님이 주시는 사랑 안에서 관용을 베풀므로 그 사랑을 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염려, 걱정, 근심, 어려움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함으로 바꾸어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사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우리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평안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우리를 보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 붙들고 갑시다.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나아갑시다. 그리고 내 앞에 닥친 그 모든 어려움들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간구하며 인내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이름만 붙들고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 안에서 관용을 베풀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내 앞에 있는 그 모든 염려, 아버지, 더 이상 염려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